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보시겠어요. 1절부터 5절까지. 자, 7장 1절을 보십시다. 화면을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1절 다시.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절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장로님들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 준해서 설교는 조금 그보다 먼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는데 긴장은 하지 마세요. 내가 당회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장로님들이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 아주 당회 할 때마다 그 밑에가 그게 똑같은 글이 써져 있어요. 모범을 보여, 성도의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 장로는 평신도의 대표라고 제가 말하지요. 그리고 목사는 교회의 대표예요. 교회가 무슨 일이 있게 되면은 목사가 책임을 져야 돼. 예? 목사가. 그런데 장로님들은 평신도의 대표로서 평신도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장로님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은 평신도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는갑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존재감이 확실한 장로님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장로님. 청년부에서도 청년들이 전혀 모르는 장로가 아니라 청년부들도 우리 장로님, 고등부 학생들도 우리 장로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뭘 모범을 보여야 되느냐?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예배의 모범.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 예배를, 특별히 장로님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대예배 시간에 광고를 했어요. 은퇴 목사님이나 또 협동 장로나 은퇴 장로나 또 시무 장로나 모든 장로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게 담임 목사의 권면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부탁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한편으로는 또 이 명령이라고까지는 아니 되지만은 부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말도 없이 참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담임 목사를 또 장로의 신분된 내 위치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장로 별거 아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 존재감, 내 가치를 내가 높여야지요. 내가 장로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왜 안 할까? 저러면 안 되는데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직접 대놓고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면 상처받으니까.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지요. 기도만.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존재감이 분명하고
또한 모범을 보이는, 특별히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그리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기도하는 장로님들. 그럴 때에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평신도들도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장로님들이 안 하면은 담임 목사가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어. 금요심야의 기도회 같은 경우도 몇 사람 안 나오니까 할 말이 없어. 아마 평신도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장로님들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바빠서 못 나오고 외지에서 근무해서 못 나오고 어려움이 있어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1년 360, 1년 52주 중에 한 번도 안 나오신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배의 모범, 기도의 모범, 헌신의 모범.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 당 애사라든가, 뭐 경사는 둘째 치고라도 애사, 갑자기 암이 걸렸다든가,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남편이 사별했다든가, 가정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자기 교구에 있는, 전체는 못하더라도 자기 거기에 있는 식구들만이라도 눈에 불을 쓰고 있다가 따뜻한 전화 한 통화라도,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러지만은 이 성도의 교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잡아주고 세워주고. 얼마나 힘드냐고. 어제 그저께 수술을 했어요. 우리 손희정 집사님도. 그러면 우리 김영국 집사님이 왔을 때 서로 손을 잡아주면서, 집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말들이 얼마나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장로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멀리 보고 많이 보고 높이 보고, 그냥 눈앞에 있는 그것 보고 그냥 별것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주보에 글자 한자 틀린 것 가지고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좁쌀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래요. 크게 보고, 크게 넓게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이렇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특별히 애사에 어려운 일이 있는 자들을 잘 돌보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심는 대로 갚아주셔요. 심는 대로 갚아주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저 역시 마찬가지. 저 역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할까? 이게 제 노심초사예요.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생 행복, 그리고 좋은 말. 여러분, 고기가 낚여서 올라올 때 입을 통해서 낚여 올라오잖아요. 입을 통해서. 그렇듯이 우리가, 이 사람은 말하는 존재잖아요. 말하는 존재인데 이 말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말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이 신중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은쟁반에 금사과가 올려져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
말 때문에 얼마나 멍이 들고, 여러분 말은 이곳에 있으면서 저 부산에 있는 사람을, 이곳에 있으면서도 저 미국에 있는 사람을 막 속을 뒤집어 놔요. 총과 칼은 사정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말은 그렇지 않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격려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는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막 속을 뒤집어지게 하는, 관계가 깨져버리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말, 선한 말은 살리고 치료하고 그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고 행복함을 가져다 주지만은, 악한 말은 파괴하는, 부셔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악한 말은 사람과 공동체를 부셔버려요. 병들게 해요. 사막에 이르게 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만나면은 대화를 하지요. 말을 합니다. 말을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에요. 물론 이 짐승의 세계도 서로 소통을 하는 그들만의 어떤 신호가 있잖아요. 그건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본능을 넘어서 말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만들기도 하고 파괴를 하기도 하고, 말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말이나 글, 요즘에 특별히 보면은 이 유튜버 상에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자기들을 노출을 안 시켜서 그런지 정말 무서워요. 왜 연예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글을 쓰는 거예요.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말이, 우리가 지금 공기에 이렇게 공기 속에서 이렇게 살듯이 말이 어떠면은 이 시대의 문화예요. 문화, 공기예요. 말들이 약해지면 그 사이가 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화에는 화제가 있습니다. 화제. 많은 경우 남의 말이 화제가 돼요. 이야깃거리가 돼요. 남의 말이. 그래서 잠언서 26장 22절을 보시면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별식, 특별한, 아주 특별식이야. 특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을 나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고 있습니다. 남을 이야기할 때 좋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나쁘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남의 흉을 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악한 말이에요. 성경은 남의 말을 좋게 하라고 가르쳐요. 좋게 하라. 이게 선한 말이에요. 남을 이야기할 때 좋게 이야기해라. 사람은 다 장단이 있는 거잖아요.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근데 왜 나쁜 점만 보고 그것만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좋은 점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므로 나쁜 것이 덮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꽃은 보지 않고 가시만 보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 앞에서 남의 말을 좋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말을 좋게 하는 사람이에요. 내 앞에서 남의 말을 좋게 하는 사람은
남 앞에서도 내 말을 좋게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쟁이가 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을 옮기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쟁이가 있는 곳에는 다툼이 쉬지를 않아요. 말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쟁이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가? 잠언서 26장 20절에 보시면은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아멘. 또 잠언서 17장 9절에 보시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허물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있는 박 목사도 허물이 있어요? 네?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또한 잠언서 6장 1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6, 7가지니 곧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간시키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일 삼아서 이간시켜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 같아요. 차 사주면서 습관화가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남의 말을 어느 정도 신뢰해야 하는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셔야 돼. 참고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아직 몰랐어. 다 참관을 했어요. 참관을. 특별히 부부관계의 문제까지도 참관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해요. 무슨 말을 꺼내면 내가 여기까지 중단을 시켜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고. 그 순간에는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고 와서 나한테 이야기해요. 근데 둘이 사이가 좋아지면요, 내가 했던 말을 저거 신랑한테 다 일러요. 그리고 교회 떠나요. 두 분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리고 기도만 해줘요. 기도만. 절대로 남의 말에 우리가 깊이 참여하면 안 돼요. 참고는 하시라 이 말이에요. 참고는.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해지는 과정에서 더해집니다. 더러는 또 빼기도 해요. 더해지거나 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한 것을 아담이 하와에게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전달이 되면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요. 가감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자가 뱀에게 전달을 해요. 물론 아담이 하와에게 이야기했겠지요. 그리고 뱀에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장 3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도 말라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로 추가가 되잖아요. 언제 만지지 말라는 말은 안 했어요. 또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약화시킨 거지요. 말은 전해질 때마다 더해지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뻥튀기가 되기도 하고, 그냥 빼버리기도 한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 전달 놀이를 그 전에 이제 해보는 우리들이 그런 게임으로 그렇게 한 적도 있고 그러는데, 앞사람에게 듣고 뒷사람에게 전해주고 그것을 메모하게 합니다. 나중에 그 적은 것을 발표하게 합니다. 폭소가 터지지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처음 사람에게 보여줬던 내용이 뭐 몇 사람을 통과하는 후에는 거의 다른 말이 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주는 남의 말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주는 제 상대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니 됩니다. 그들은 남의 허물을 말하려고 할 때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탐색을 해요. 먼저 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무개가 요즘 보니까 좀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게 말을 해요. 옛날과 같지 않아? 그러면서 말끝을 흐려요.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요. 이때 조금이라도 그 말에 대해서 긍정하면은 남의 말을 거침없이 그때는 합니다. 긍정을 하게 되면 거침없이 말을 해요. 제가 어느 그 유튜브 상에서 욕을 잘하는 목사에게 이제 제가 내 설교를 이렇게 보내요. 우리 교회 붕예도 옛날에 우리 교회 개척 저쪽 3층에 있을 때 붕예를 왔었거든요. 3층 건물, 그러니까 오래된 거지요. 지금부터 뭐 몇 년이 된 거예요. 상당히 한 25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냥 입이 걸고 나한테도 막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설교를 이렇게 보내요. 그런데 제가 그 토요일 날도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내면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나보고 뭐라고 그러면서 그냥 다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내가 뭐 자기하고 한편이 되려고 그런다나 어쩌나 막 그러면서 유튜브를 내가 우연히 봤어요. 정말 무례하더라고요. 내가 자기에 의해서 무슨 평가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러면서 뭐 존경하는 박경배 목사님 뭐 하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한테 너 존경받을 이유도 없고 존경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뭐 박경배 목사가 뭐 자기 편으로 돌아왔느니 어쩌느니, 아이고 웃겨요, 웃겨. 내가 조금 그냥 뭐예요, 내 설교도 보내주고 또 좋은 글도 이렇게 보내주고. 요즘 시대가 여러분 무슨 시대예요? 이 스마트폰 시대예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고 좋은 것은 서로 나누려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 것들은 보든 안 보든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보내요. 그걸 문제시하거나, 그러니까 밤 늦은 시간에 보내거나 그러면 안 되지요.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안 보면 그만이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서로 나누면 좋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은 그거예요. 좋은 것은 많이 서로 나눈다. 서로 공유한다. 이런 뜻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해석을 하고 말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자기를 동조하는 식으로 그걸 뭐예요? 그걸 받아들였더라고요.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자, 하여간 이 간을 보려고 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판의 말을 하려고 할 때에 긍정하게 되면 거침없이 이제 말문이 터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터지는 거죠. 이때 긍정하지 말고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우리 그런 말 하지 맙시다. 그런 말 하면은 제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좋은 말만 합시다 하면은 그 부정적인 말을 그가 포기해요. 내 앞에서 안 해요. 근데 그것을 어느 정도 긍정하니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험에 드는 거죠. 어제도 그 국민대를 하는데 이제 무대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무대 밑에 이제 이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도 있고 교수님들도 있고 전문가들이, 어제는 전문가들이 많이 왔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에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철수했지만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전문가들이 법조인, 의료인, 또 문화계인, 언론인, 그리고 군에 관계되는 사람들 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것의 부당한 점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어느 분께서 이제 그 현장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우리 기론평 교수님이 부산대학의 교수님이세요. 듣더니 목사님 웃으면서 오늘은 여기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게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같이 궁짝을 맞춰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7장 21절 이하 보면은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듣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한 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떠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오늘도 내가 물었어요. 여보, 내 오늘 설교 어땠어? 네. 은근히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좋은 소리를 들으면 모르지만은 너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무엇이 좋겠느냐는 거지. 안 들은만 못합니다. 모르는 게 좋습니다. 목사님, 그게 설교라고 해요? 내가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마음에 그것이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장벽이 생길 거예요. 병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작아지고 나를 죽이는 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안 듣는 것만 못하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누가 나를 욕하거든 나한테 와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무익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우리 전도사들도 나한테 무슨 말을 안 해요. 다 골마 터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거든요. 그 상황 판단을 잘해야지요. 상황 판단을. 뭐 성도들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자기만 알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보면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대. 응? 저도 소화시킬 거는 소화시킵니다. 응? 네. 자, 들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무익합니다. 그렇다고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겠습니까? 야단을 치겠습니까? 싸우겠는가? 얼굴을 안 보겠는가? 여러분, 때로는 차라리 모르는 게 좋아요. 나한테 욕을 했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모르니까 가서 끌어안고 욕하는, 덥석 껴안는 게 더 좋을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만 말들을 몇 가지만 생각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비판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좋은 비판도 헤아림을 받아요. 욕을 못 해요. 공격에 집중 타겟이 돼요. 우리가 에베예가 통제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비판적인 말을 했잖아요. 상대적으로 또 저에게도 많은 비판이 와요. 이럴 때 비판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우리 성경적으로 가면 됩니다. 성경적으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레위기서 19장 16절에 보시면은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했어요. 여호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다시 그 본문 띄워줘 봐요. 내 이웃에 대하여, 조금 전에 있던 레위기서 19장,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저게 뭐예요? 내 이웃의 피를 흘려 내 이웃을 죽여, 그 말이에요. 내 이웃을 죽일 정에게 이르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비판하면 비판을 당한다 했습니다. 누구나 비판받아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있던가요? 속상하지요. 속상합니다. 속이 상해요. 비판을 받고도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있습니다. 내비게이터의 창설자인 트로트맨은 공정하지 못한 비판이라 하더라도 항상 그것을 기도의 밀실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사실대로 고여라. 사람하고 맞대항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일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이 비판 속에 감추어져 있는 깨달음을 저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든 맥도날드는
트루트맨의 비결을 배우게 된 것에 감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배우지 않았다라면 비판을 받을 때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급급했을 잘못된 순간들로부터 자신을 구해 주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비판을 받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맞대응을 하게 되고 싸우게 되다 보면 내 자신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갈아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려 깊은 사람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생각이 깊은 사람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상대를 배려하면서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 따라 내가 병이 들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닌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담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야 돼요? 기도실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판도 죽이는 비판이 있고 살리는 비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비판을 안 하면 사회가 발전이 되지를 않아요. 건전한 비판, 이걸 언론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건전한 비판이 그 사회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썩을 것을 썩었다라고 말을 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말을 하고 어둠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 침묵하면 공동체가 죽습니다.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해야지, 그걸 비탄이라고. 그것을 무슨 이제 차별금지를 하지 말자고 그러잖아요. 차별금지를.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이단을 이단이라고 못한다니까요. 동성애가 틀린 것이라고 말을 못한다니까요. 이러면은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역차별법이에요.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해야지.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스스로 포기를 해버리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지요. 예배는 그 어떤 것으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누구의 허락을 받고 예배를 드리냐? 20명 허락을 해달라, 10%만 허락해달라, 이거 자체가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심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다. 예배만은 포기할 수 없다. 우리도 철저히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 대신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게 되면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 종교의 자유를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침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1만 교회 이상이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그런 통계치가 있게 되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20% 정도가 교회를 안전히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그 썩은 곳에서 소금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희생하면서 소금이 녹아지면서 초가 자기 자신을 불태워가면서 촛불을 밝히듯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그 공동체가 살고 그 사회가 산다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손해볼까 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침묵하는 비겁한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골리앗을 향하여 맞짱을 뜰 수 있는, 그게 다윗의 믿음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픈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사회가 발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참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참소가 뭔지 알아서 고자질, 일러 바치는 것, 비겁한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시면은 북풍이 비를 일으킬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분을 일으키는, 일러 바치지 맙시다. 마귀의 특징이 뭐죠? 참소하는 자예요. 일러 바치는 자예요. 그래서 이간시키는 것, 참소하지 말아요. 또 함부로 하는 말, 잠언서 12장 18절에 보시면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그러니까 칼로 찌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생각 없이 함부로 하는 말은 악한 말이에요. 마음을 상하게 하여 아픔을 줘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기를, 될 수 있는 대로 듣기는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기 자랑이에요. 입만 열면 자기 자랑.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어. 야고보서 4장 16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요즘은 어떤 시대? PR 시대잖아요. PR 시대인데 물론 자기의 장점을 알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알리는 것은 좋지만 지나친 자랑, 이거는 서로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진짜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자랑하잖아요. 진짜 입이 막 근질어서 못 살잖아요. 근데 맨날 하고 한 날 만나면 또 그 이야기 또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그러면은 관계가 불편해진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말,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그랬어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또한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보시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살인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했어요. 욕은 하나님이 금하는 악한 말입니다. 욕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욕을 같은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욕은 살인이다. 두 가지 욕을 예를 들잖아요. 나가라, 또 미련한 놈이라. 나가라, 꺼지라는 말이죠. 인격적 모멸이죠. 미련한 놈, 사람을 조롱하거나 멸시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이 바보, 멍충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엄히 금하셨습니다. 욕도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욕도. 그래서 점점 더 센 욕을 해요. 욕하면 안 됩니다. 욕하면 안 돼요. 강대상에서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한다고 욕으로 하고 뭐 개새끼들이라고 막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해요? 목사가 목사를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해요? 확인되지도 않는 사실들. 예? 그건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아니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죠. 욕은 악이잖아요. 예? 뭐 경우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예? 그 누구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그들의 겉다르고 속다른 것을 꿰뚫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지그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관계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욕을 쓴다? 이건 잘못이라는 거죠. 예? 순간적으로 사탄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욕하지 말아야 돼. 욕하지 맙시다. 욕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지 말라.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죠. 이 거짓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무기이고 가장 고성능 무기다. 아담과 하와도 이것 때문에 쓰러졌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 거짓말. 우리 전도사들이 들리는 소문에 거짓말 한다고 그러대.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말을 하지 말든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의 새끼라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거짓말을 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관계를 깨뜨리고 불신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관계를 죽이는 거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잠언서 12장 19절을 보시면은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장되지만은 거짓혀는 눈 깜짝할 동안만 있을 뿐이라 그랬어요. 강대상에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뻥튀기해서도 안 돼요. 내가 이제 뻥튀기 하는 설교 들었어요? 있는 사실 그대로 해야지. 어떤 목사가 나하고 전화통화를 하자. 여러분 들으시는 분은 들은 거예요. 전화통화를 그냥 나는 순수하게 했어요. 나는 격을 거쳐서 인격적으로 전화를 했어요. 근데 달라진 것은 지그들이야. 달라진 것은 지 사모야. 근데 세상에 설교를 하기를 내가 사모를 여자라고 했다고 하고 내가 자기를 뭐 후배 취급을 했다느니 뭐 분목사 취급을 했다니 그런 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야. 얼마나 열불이 나요. 근데 어제 만났어. 어제 와가지고 내가 거기 앉아있는데 와가지고 나한테 악수를 청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악수 안 받았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또 만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그 변호사가 어떻게 저쩌고. 그래서 야, 그게 아니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것까지는 내가 인정을 한다. 그러지만 네가 강대상에서 거짓말한 거, 없는 것을 꾸며서 한 거, 그것이 문제다. 내가 대놓고 이야기했어. 너 목사 맞냐? 목사 맞냐? 왜 그렇게 거짓말하냐? 너
이 박 목사, 너보다 내가 11살이나 더 많은 사람인데 목사를 향해서 그렇게 거짓말했다면 네 성도들을 향해서는 얼마나 거짓말 하겠냐. 내가 그 말까지는 안 했어요. 그 말까지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아멘.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예요. 진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대제사장과 그 군인들이, 장로들이 거짓말했잖아요. 왜? 진실이 드러날까 봐 거짓말을 한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죽을까 봐, 두려울까 봐 자기 아내가 보통 생겨야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생겨도 남자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적당히 생겨야지.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크게 욕심이 나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어쨌든 거짓말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거짓이 안 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내가 참 감사해요. 우리 지금 대안학원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쪽에서 제안이 왔어요. 공사하는 쪽에서 우리가 공사를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한다면은 절반만 이 부가가치세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세금을 냈을 때에 그 세금이 바르게 쓰여지고 좋게 쓰여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지요. 여러분, 온통대전이라고 하는 이 카드 있잖아요. 대덕구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그 10% 뭐 물건을 사게 되면은 뭐 10%인가 뭐 어떻게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내가 시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걸로 해서 시 재정이 지출되는 것이 1,000몇백억이래요. 엄청난 돈이지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 못 배운 사람들이 그걸 잘 활용하냐? 노인들이 활용하냐? 잘 못한다는 거지. 제대로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공평하게. 탐심 때문에 거짓말, 욕심 때문이지. 욕심 때문에 해서는 아니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잘해요. 그 전에 제가 아는 내가 섬겼던 어느 목사님은 진짜 뻥튀기가 많아요. 뻥뻥 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그게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갔을 때 놀랐어요. 아이고, 박전도사, 처음에 온 사람한테, 나 같은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감동을 먹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 교회가 부흥이 됐으면 크게 부흥됐어요. 왜? 설교를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다시 가서 보니까 나 있을 때 그 숫자야. 근데 나 있을 때 있었던 사람들은 다 나가버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실망해서 나가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교회의 트레이드마크가 정직이에요. 정직. 이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앞장서야 돼요.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끊어졌네. 5억이라고 해서 그 절반을 저기했네. 우리 당회에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물었어요. 알면서도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 2천만 원 더 내더라도 우리 악법도 법이라고 꼭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냅시다.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정직에 대해서 내가 강조한 저기가 효과가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십시다. 말 함부로 하지 맙시다. 뚫려진 입이라고 그냥 막 하다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걸러서 할 수 있기를. 우리 장로님들 사랑하고 존경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서로 자랑할 수 있는 좋은 목양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